성경 중에 로마서만큼 복음을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제시한 책도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초축소판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단순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까지를 망라한 복음 안에서의 삶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를 1장부터 매일 아침 한 문단씩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5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인 8장 조금 더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 앞에 지나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더듬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 죄인이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그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자,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인데,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4장 25절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핵심 요소에서 한 번도 초점을 흐트러뜨린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4장 25절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마음에 퍼부어 주셔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두 구절 또는 한 구절에서 앞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뀌어진 그런 모습으로 3장, 4장부터 계속 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깜깜한 흑암이었는데 빛으로 왔다. 죽음이었는데 생명으로 왔다. 절망이었는데 소망으로 왔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극적인 반전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3장 23절 함성해 보실까요?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다. 근데 의인이 되었다. 그 23절과 24절 사이에 많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23절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했는데 24절은 바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적 반전은 같은 저자의 편지인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반복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2장 13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다시 로마서로 들어와서 보면은 6장과 8장까지 보면 계속 이러한 극적 반전의 은혜를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 종이었더니 의에게 종이 되었다.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은 구절 또는 한 구절 바로 뒤에 따라 나온 구절에서 정반대로 변화된, 한순간에 변화된 복을 계속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7장 24절 25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아이고야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벗어나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장탄식을 하다가 바로 25절에서 마음이 바꿔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죽겠다고 탄식을 하고 아우성을 치던 그 삶이 한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제 아침 말씀입니다마는 2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매여 살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법에 인도되어 사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1절,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반전, 곧 죄인이 의인이 되고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졌고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자가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으며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되는 등 극적 반전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극적 변화가 우리에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빈 무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극적 변화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으로 뒷부분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보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고대하는 바 나타날 영광과는 그게 비교도 안 된다 하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며 사는 자들인 것을 선포했고 그 나타날 영광이
너무도 큰 것이고 소망스러운 것이기에 고통이나 고난이나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에 비해서 그것에 비하여 우리가 받게 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도 크기에 당장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영광을 생각하면 당장의 고통 따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소망스러운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바라는 영광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단순한 인격체인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체, 이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들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 어느 날인가요? 그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지는 세상이 오면 그런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요? (2018년 12월 31일) 오십니다. 그러면 2단이 되죠.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몰라요도 맞지만 근데 성경에서 또 다르게 표현해 준 것도 있어요. 그거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제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질문했기 때문에 다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교회가 완성될 때입니다. 우리 이해숙 집사님 박수 한번 보내야겠네요. 예. 주님께서 구원코자 한 영혼들이 다 구원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마지막 사람이까지 다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때 끝이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그거 안 고대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피조물들도 그날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오늘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을 우리 집 개, 고양이를 보니까 확실히 그래요. 얘네들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 벌써 난리를 쳐요. 들어가가지고 풀어주면 얼마나 길길이 뜨는지 우리 집 마당, 집을 중심으로 마당 뒤를 갖다가 몇 바퀴를 돕니다. 그러고는 참 어떤 용변도 보고 저는 그 사이에 또 밥도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고양이 밥도 주고 고양이도 제가 가면 뭐 다 몰려들어요. 근데 개들을 보면 불쌍해. 왜 불쌍하냐? 하루 24시간 동안 매여 있다가 마당에 키우지만 목을 메고 있으니까 매여 있다가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잠깐이라도 풀려지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봤자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걔네들을 돌보는 일 다 하고 난 뒤에는 먼저 우리 개 중에 누런 브라운 부의 목도리를 딱 들고 딱 서면 지가 알아서 또 쫓아와서 목을 들이댑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걸어주고, 부가 오는 걸 보면 활도 또 떠들어와요. 그래서 또 걸어주면 또 걸리고. 네. 너무 10분, 15분이에요. 그런 하루 종일 묶여 있어요. 그래도 딱 내가 이거 개 줄만 딱 잡고 서면 쫓아오는 거예요. 야,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양이들도요, 제가 밥을 주면 다 몰려들었다가,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국 끓이고 거기서 건져낸 멸치라도 좀 갖다 주면 특식을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먹지요. 그게 그들의 낙이고요. 허무한 건데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들만 아니라 식물들도 자유가 있는 것과 자유가 없는 것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두만강 쪽에서, 중국 쪽에서 두만강 건너,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되는 북한 땅을 바라보았던 경험이 있는데, 희한해요. 강 북쪽에 있는 옥수수들은 이렇게 키가 큰데, 강 남쪽에는 북한 땅에 있는 옥수수들은 비실비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어떻게 강 하나 사이를 두고 그러냐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그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4년 만에 소련을 가보았습니다. 모스크바를 가보고 중앙아시아를 가봤는데 중앙아시아의 가로수들이 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나무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은 것도 제가 처음이었어요. 가로수도 꾸불꾸불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또 한 군데 더 얘기해 볼까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동독에 독일을 들렸습니다. 동서 베를린이 다 이제 하나가 된 뒤입니다. 그런지 불과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차를 태우고 이렇게 베를린 시내를 가는데 딱 말을 안 해도 여기는 동독이었구나. 또 코너를 싹 돌고 나면 여기는 서독이었구나. 또 다시 가면 이건 동독이었구나. 건물을 보고 아는 것만 아니라 가로수를 보고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식물들조차도 자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정말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 학대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근데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TV가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 신문 보니까 누가 이게 닭을 이렇게 묶어놨다고 막 그거 갖고 애호가들이 와서 막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닭고기, 개고기 이제 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분위기하고 있는데, 쇠고기 또 뭐 있어요? 오리고기, 돼지고기 앞으로 먹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물들을 불필요하게 학대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자연세계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조물이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함 때문에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걸 갖다가 새 번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물이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만물조차도 피곤하고 지쳐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날을 피조물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조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피조물들도 기뻐하며 그날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을 피조물들조차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피조물까지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를 언급한 바울은 그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3대 명절이 있죠. 뭐죠?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렇죠? 근데 그 절기 때마다 사실은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하는 첫 시간들이 그때입니다. 봄거지, 가을거지 뭐 이렇잖아요. 그 수확철에 그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요청하신 것이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 철에 나오는 첫 수확물을 여호와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수확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수확물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우리도 언젠가 이 죽을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또 달리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이 성령의 첫 열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오늘까지도 계속 각 곳에서 교회가 생겨나는 첫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면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다고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앞서 6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7장에서는 근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나라는 죄를 짓게 만든 또 다른 충동이 있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며 감사한다. 그렇게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양자 그러고는요 양자면 adoption 그 뭐라 그러나 남의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는데 왜 여기서 다시 양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는요 우리 몸의 온전한 변화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와, 바울이 그토록 7장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것, 죄의 속성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육신에 있는 각양각색의 충동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지는 일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완전 죄 안 짓는 성품으로 다 바뀌어버렸으면 이런 고통이 없죠.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클리어 스카이, 맑게 갠 하늘이 돼갖고 될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으로부터 생겨난 죄악들을 안 지을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될 수 있어요. 언제? 지금 죽으면 돼요.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부터 오는 죄악들은요. 근데 주님께서 살려두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육신의 죄의 충동을 갖고 있는 육신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죠. 네.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프로그래밍을 해 두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걸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죽을 때 없어지는 거지 계속 살아있을 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육신의 그 같은 본성적인 것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내가 고민하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내 연약한 몸으로부터 완전히 속량되어지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크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만 작게는 내 연약한 육신이 완전히 극복되어지는 그날,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날을 소망 삼고 살아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바라는 우리도 지금은 계속 죄악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탄식하여 양자로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린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이 앞서 이미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완성되는 것.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이나 당장의 고통을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24절, 25절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거짓이 없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가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벗어났는데요. 한 30년간 정도 될 거예요. 안에 이 구강염 때문에 제가 하여튼 월중 행사로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것 때문이라도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온전한 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속상하지 말고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몸도 육체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근데 믿음이 좀 강해야 끝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강할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절대로 내가 더 이상 사탄에게 안 넘어질 거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거야. 그렇게 작정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복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거 가르쳐 주려고 로마서를 쓴 것 같아요. 네?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 교인들이 알까 모를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나 주님 앞에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는 것까지도 용서되어지고 정죄받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중보 사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정말 우리가 무슨 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2중, 3중, 4중으로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안전장치가 어디가 풀어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안전에 지켜지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거나 연약하거나 쓰러질 때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26절과 27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0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도록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패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믿음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애끓는 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고요. 그분의 대신 간구하심을 들으실 줄을 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28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낱낱이 아시고 그 필요와 부족을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요. 그 어떤 것도 선을 이루는 방향에서 협력하게 된다. 합력하게 된다. 그 어떤 것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좌절할 상황도 있고 패망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성령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결말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앞에서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죄를 보니까 그것도 한쪽으로는 쓸모가 있다. 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 중에 어떠든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자. 그러지 않겠느냐 이 몹쓸 놈들아.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죄까지도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지금 당장 끝장난 것 같더라도요. 결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는 한은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누구나 자기가 집착한 것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집착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것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요. 야, 하나님 참 얄궂으시다. 짓궂으시다.
이것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요것만 주님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거 내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는 믿음이 어릴 때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싹 뺏어 가야 통쾌한 못된 심성을 가지셨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우리 처녀 총각들 잘 들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가 아니라 누구하고 뭐 이렇게 보다 눈이 맞아가지고 야 좋다 해서 연애하잖아요. 근데 저 속에서 주님은 너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포기해. 그런 말씀이 들려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네.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귀기 시작한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절정을 이루더라고요. 절정을 이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도전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봐도요, 그런 말씀이 잠언에 가슴에 불을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그것도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그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 안 포기했으면 지금 어떻게든지 끔찍해요. 네. 포기했죠. 3학년 올라갈 때 포기를 했어요. 지금 제 아내하고도 사귀다가 주님 포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포기하라 하더라도 이 여자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발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더더구나 제가 포기 못한 지 이 여자에게 내가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이 확실히 않은데 복음으로 세우려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갈등하고 있던 것을 안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가 그 여자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구원하려고 그랬구나.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저 뒤에 앉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쾌하고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큰 결정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제거했을 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마음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말 하더라도요,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할 걸 꼭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저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소리 봤어요. 자기 말로 나는 절대로 안 가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거 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상황조차도 의롭고 선한 것으로 바꿔놓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상황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죽을 상황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곧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모든 시간을 넘어선 모든 전체를 알고 계시는 그분의 풍성한 예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한 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의롭게 여긴 자들이 영광스럽게 됐던 말은 뭡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던 말도 되고 포함되고요. 또 다른 말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와, 김옥희 권사님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도 뭐 나하고 비슷한 그런 삶인데,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상하게 그 얼굴에서 예수가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남금석 자매님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 가족들도 그렇고요. 교회 나고 예수 믿다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있으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강릉 갔더니, 카페 하는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본으로 믿고 있어요. 제가 천주교를 다니는데요. 천주교 교인인데요. 제가 그걸 기본으로 믿고 있어요. 아주 그것이 최후의 보루예요. 자기 신앙이 보루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와 함께 맨날 같이 살을 맞대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남편이 뭐야? 근데 난 왜 아무것도 몰랐어?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고요.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완전히 내가 맡기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주님 앞에 굴복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잖아요. 주인 바꾸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알죠. 연애하는 사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연애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일체 말을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왜? 달라지거든. 근데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올려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no problem, that's okay. 오히려 기대가 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소망을 갖고 살게 되고 그것이 오늘 성령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것들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능히 승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읽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온전하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영, 육, 혼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주님의 몸으로 바뀌는 그날을 우리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삼고 담대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